네, 다 찾으셨을까요? 아멘. 네, 우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다나 죽은 성도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나 죽은 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여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인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 주님께 온전히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거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희석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강건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여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영이신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자정하시고 기름 부으시사 오늘도 말씀의 지혜와 계시게 각 사람에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였사오니 오늘도 살아계신 진리의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능력있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공간 처소 문인방 설주 자리자리마다 각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른쪽 귓불이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오장육부 사지 육체 뼈마디 골수관절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쏟아붓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원심하기들 틈을 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우리의 태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두려움 10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아마 답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사야 43장 2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 예배는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고 우리의 일상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경배는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워십.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예배는 인간의 정체성과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배를 합니다. 예배는 모든 인간 안에 깊이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혹은
무엇을 예배하는지에 따라 나뉘어질 뿐인 것이지, 선택지는 여러분 이제 두 가지뿐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피조 세계에 있는 무언가를 예배할 것인가, 이것이 나누어질 뿐인 것이지, 모든 사람은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느냐? 바로 마음에서부터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행동을 낳는 우리 인생의 핵심이 마음입니다. 생각하는 거, 우리의 욕구, 감정, 의지, 이 중심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의 마음이 통제센터가 되어지는 거죠. 무엇을 선택할지, 무엇을 말을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존재는, 이 예배는 바로 이 마음에서 관장하는 센터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를 이렇게 참석하면서도 마음속에 우리는 우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우상을 품고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을 올려드리지만, 그 삶이 또한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린 것만큼 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그 좋은 예로 에스겔, 우리 14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이 이제 에스겔을 찾아온 거예요.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하여서 질문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으셨던 거죠. 우상은 도덕적 삶의 걸림돌이 되어짐을 분명히 에스겔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조언을 해봐야,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어떠한 말을 해봐야 그들은 그 조언으로 그들의 마음을 통제하는 우상만을 섬길 뿐이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예배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지금 회복되어져야 될 이런 시기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들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딴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예배의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이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계시록 4장과 5장에도 보면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장로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것일까요? 말씀으로 아는 것이죠. 말씀.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말씀으로 아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이 행위적인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순서의 틀을 정하고 이렇게 하기를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간 타이밍까지 다 우리가 정하지만 사실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이건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사실 예배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예배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예배의 결론은 왜 우리가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냐,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의 결론은 어떤 뭐 1시간 드렸다 2시간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결론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기도와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따로 기도 따로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총괄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 안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들이 나오냐면 위선적인 예배가 나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예배를 우리는 종교라고 말하는 거죠.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건 이유가 간단합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여러분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냐?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아는 것만큼 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는 것만큼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믿음이 자라지 않냐?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자기는 믿음이 약하대, 믿음이 없대, 당신하고 나하고의 믿음은 다르대. 하나님은 그러면 차별하시는 분이십니까? 저 사람에게는 이뻐서 믿음을 더 주고 이 사람은 미우니까 믿음을 덜 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없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가, 얼마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 이걸 진단해보면 믿음의 답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 앞에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진단해보면 믿음의 주소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생명력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안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침체기가 왔다, 정체기가 왔다, 뭐 신앙에 이렇게 진보가 없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사실 은밀하게 냉정하게 말하면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침체기가 올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력은 정체기가 올 수가 없습니다. 더딜지라도 자라게 돼 있어요. 생명력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에너지라고 있거든요. 어떻게 살아있는 에너지가 여러분 정체기와 침체기가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요즘에 내가 신앙이 좀 정책이야, 침체기야, 믿음이 좀 이렇게 진보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죽어 있구나 라고 진단해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 시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엘리 제사장의 시절을 딱 말씀으로 요약하셨는데 영적 암흑이라고 했습니다. 암흑기. 우리 영적 암흑기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았대요. 그러니 이상이, 환상이, 하나님의 계시가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암흑기인 거죠. 우리 아모스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땅에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는데 기근이 와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래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잠언 29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나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 방자에 행한다라는 말씀은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 없이 무리하고 건방지게 행하는 것을 방자에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무리하고 건방지게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요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란 걸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는 불교나 천주교나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은 기도와 말씀은 기본이에요. 이게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롱런이에요. 롱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기도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가치체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라이프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삶을 보면 다니엘은 많은 위기들을 겪었습니다. 위기들을. 근데 그 위기 때마다 다니엘은 다 돌파를 이루어냈어요. 다니엘의 삶을 보면 다 돌파를 이루어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다니엘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어떤 걸 통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신앙이 좋습니다 라고 이런 말들을 하죠. 신앙이 좋다라는 건요 기도와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겁니다. 왜 편법과 불법이 세상에 망연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편법과 불법이 성행하고 있어요. 성도 안에도. 왜 이렇게 만연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비켜갔기 때문에, 말씀을 비켜갔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딱 갖다 대시면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갖다 대시면 회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의 내실은요, 신앙의 내실은 얕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사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기를 원하지, 다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쉬운 거예요. 신앙의 이 내실, 신앙의 깊이 이 뿌리가 내리기를 원하는 거 그 별거 없어요. 말씀 앞에 있으면 돼요. 말씀 앞에.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러죠. 아니요. 저는 주의 종 하기 전부터 그랬어요. 주의 종이라고 말씀 뭐이니까 그렇죠. 이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기 전부터 저는 말씀을 사모했어요.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고 또 예배도 깊이 있게 드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도도 깊이 있게 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더욱더 깊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체계와 삶의 방향성, 우리의 목적 이게 여러분 말씀에 다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말씀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하여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14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대신하여 죽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한 삶,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을까, 이런 삶이 이런 초점이었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삶의 가치체계가 바뀌어져 버린 거죠. 삶의 가치체계와 방향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에도 보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에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라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르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여러분 새 언약에 있는 사람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들을 수없이 하고 있어요. 수없이 가치체계가 완전히 말씀 안에서 바뀌어져 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이 깊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치료하셨냐? 말씀으로 치료하셨어요.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치료되어진 이 천지 가운데에 에덴이라는 곳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이것을 치료하고 고치는 일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씀이신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치료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신 것은 말씀이 오신 거예요. 아멘. 말씀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 아멘. 우리의 삶에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계속 깊어만 가고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한두 번 겪으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왜 깨닫지를 못할까요? 아, 왜 자꾸 이런 일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계속 나에게 주기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깨닫지를 못할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죠.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안에서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거죠. 아,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 이제 그 일을 다시는 안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 9장 5절을 볼까요? 다니엘 9장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악행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계율을 떠났사오며. 다니엘이 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살았다는 건 뭐예요? 결국 말씀을 떠나 살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떠나 사는 거가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서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포로됨이에요. 포로됨이에요. 사람이 왜 포로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꼭 어디에 갇혀야지만 포로입니까? 감옥에 갇혀야지만 포로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 갇히면 포로인 거예요. 자기 마음에 갇히면 포로인 거예요. 어떤 사고체계에 갇히면 포로인 거예요. 포로. 이 포로가 어떻게 자유롭게 되냐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의 영이 임하시면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어진다고 되어져 있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건 말씀을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결국 성령님은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 진리의 영이신 거죠. 왜 갇히고 포로됩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는 여러분들이 저를 기본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으로 하시겠죠. 기도가 빠져서야 되겠어요. 믿는다라는 사람이.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저는 말씀에 지금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약합니다. 그 자기 얼굴에 사실 침 뱉는 거예요. 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정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내 삶에 얼마만큼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말씀을 내 삶의 자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옆집 사람이 믿음 좋다고 내가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믿음 좋다고 내가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의 결산이 있어요. 개인의 결산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는 나예요. 나. 하나님 앞에는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결산하시지, 너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 아내가 믿음이 좋았으니까 내가 너 감안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1:1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붙잡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딴 생각을 품고 딴 것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
우리 회복교회가 비록 성도는 몇 명 되지 않지만 저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드릴 줄 아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혼돈과 흑암과 이 공허가 다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밝고 맑고 환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빛이고 소금인 거. 빛을 잃으면 안 되고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면 삶의 방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막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런 인생은 하나님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왕 사는 거, 이왕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거, 이왕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내가 마음을 먹었다면 제대로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회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